두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강의를 딱딱하게 잘 안 하는데 이게 줌이 참 어려워요. 방송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두 번째 강의는요, 마음을 다루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루는 자녀 양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 선생님이요, 평소에 예의 바르고 학업도 충실한 학생에게 종종 마실 물을 떠다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학생은 늘 밝은 표정으로 물을 떠왔고요. 선생님은 목을 숙여가시면서 수업을 했어요. 이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났는데요. 선생님이 한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떠오는 물이 정수기의 물이 아니라 양변기의 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변기물을 떠온 다음에요, 애들한테 다 말하고 선생님이 물을 마시면서 수업하는 모습을 즐겼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학업에 충실한 모범생이지만 그러나 이 학생의 겉모습은 마음과 겉모습, 그 학생의 마음은 겉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 양육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다 자녀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자녀 양육을 강의하러 다니지만 저도 자녀 양육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녀 양육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자녀 양육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부모와 자녀가 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녀가 죄인인 것은 알고 계세요. 계속 아이들을 교정해주고 도와주지만 바뀌지 않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죄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자녀의 죄에 부모도 죄로 반응하고 계시다는 것은 자주 잊고 계세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도 죄인임을 부모가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이 항상 자녀를 훈육하거나 양육할 때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자녀의 마음을 돌보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이랑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두 아들을요, 홈스쿨로 양육했어요. 큰아이가 9살, 작은아이가 7살일 때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홈스쿨을 시작했는데요. 아이들 집에 데려오기 전에요, 저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제 생각에 저는 제법 교양 있고 친절한, 꽤 괜찮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이랑 24시간 같이 있으니까요, 자녀들이 막 저를 흔들자 제 안에 이 밑바닥까지 있던 그런 죄가 다 들통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목소리가 3개예요. 이건 좋은 표현이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엄마는 3중 인격자 같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제 목소리는 3개인데요. 제가 교회에 가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머,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애들아 안녕, 잘 지냈어? 이런데요. 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랑 조금 어렵고 어떤 사람은 자녀랑 조금 어려운데, 저는 남편이랑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애들이랑 조금 더 어려운 편인데, 남편을 보면 제가 그런데 여보 잘 지냈어요? 오늘 하루 괜찮으셨어요? 이런데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 일로 와. 너 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제일 친절해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 없고 사랑도 없고 매일 짜증만 부리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 화와 분노를 좀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온유와 친절로 사랑으로 대하는 엄마가 좀 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울고 베개 머리 받고 울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마 제 이야기들을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홈스쿨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엄마 역할이 이렇게 어려워요. 안 그러고 싶은데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제가 꼭 우리 아이를 망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홈스쿨 못하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다 망치는 것 같아요. 1년 뒤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결혼 10년 차였는데,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지난 9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열심히 일하셔서 당신이 많이 성화됐어. 그런데 그때 성화됐던 것보다 작년 1년 애들이랑 같이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때 성화된 게 훨씬 많아. 이거 성화 너무 좋다. 계속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참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그때 많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우리 아이를 맡기셨어요? 제가 좀 성화된 다음에 좀 근사한 엄마였을 때 우리 아이를 맡기셨으면 제가 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처절한 죄가 드러날지라도 놀라지 말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내가 정말 형편없는 엄마구나, 형편없는 아빠구나 이렇게 죄인됨이 들었을 때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근사한 엄마의 모습으로 멋진 아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완전히 용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발가벗겨서 완전히 아이들 앞에 드러났을 때 여러분의 죄를 오래 묵상하지 마세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의 죄를 용서해줘. 아빠의 죄를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이게 처음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혀가 꼬이고 그냥 어디 숨고 싶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와 그 쌓였던 담들이 헐어지면서 정말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요. 자기 감정을 대단히 존중하는 포스트 모덤 시즘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화내도 괜찮아. 부모가 건강하게 화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상담학자들도 어떤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에 한 아이가 적은 글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어머님이 인스타로 친구 친추를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해드렸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아이가 올린 글이에요. 얘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실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부모님이다. 대단한 아이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훈육하라 하셨는데 부모님이 훈계하실 때 나는 부모님의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화만 느껴진다. 이게 바로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으면 아이는 그 메시지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화만 느껴져요. 그래서 부모는요. 우리의 화와 분노를 제거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일단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셔서 열을 세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이 화와 분노를 깔아앉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죄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그때 배우자가 옆에 계시다면 서로 돕기로 약속하셔야 돼요. 저희 남편은 제가 톤 있게 막 올라가잖아요. 어느새 제 옆에 오셔서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애들이 있으니까 당신 왜 이렇게 소리가 높아?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두드리면서 소리 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 두 분이 하기 또 어려우신 어떤 벅찬 그런 상황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소그룹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화를 냈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세요. 모든 부모는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엎어졌다 일어났다를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어떤 부모님이 그러세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화가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화낸 것도 점진적으로 자라요. 하루에 10번 화냈던 엄마가 엄마 아빠 모두 10번 9번 8번 줄여가면서 자라요. 그런데 여전히 화를 내고 있으니까 사탄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야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안 바뀌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당신 잘하고 있어. 옛날엔 10번이었어. 오늘은 3번이야. 잘한다.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연약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격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부모는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양육을 통해서 연약한 부모들도 함께 양육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둘째,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길어요.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의 마음이
바른 도구를 사용하기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깨끗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언하건대 자녀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곧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못된 성질, 고집, 교만, 시기, 불평, 흥분, 나태함, 이기심, 속임수, 영악함, 어리석음, 위선으로 나타납니다. 나쁜 것을 배우는 데는 민첩하고 선한 것을 배우는 데는 고통스러울 만큼 더딥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죄를 배우기 위해 따로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요 18세기 청교도이신 제이스 라이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19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다닌 우리 애들이랑 똑같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자녀들은 배워서 습득된 죄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마음의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의지까지 본성이 뿌리 깊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듣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낙담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요. 어린아이들의 그 죄의 본성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교묘해져요. 더욱 지능적이에요. 더욱 은폐하려고 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집에서 키웠잖아요. 어떤 미디어들은 차단하면서 키웠는데 다 크고 나서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저 고등학교 때 카톡했어요. 제가 그거 못하겠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몰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들이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 곁에 두신 이유예요. 자녀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 훈련, 그리고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커다란 실수는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죄인이고 자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으세요.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꿈을 꿨단 말이야. 카페 같은 집에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꿨는데 우리는 맨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얘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사는데 갈등이 당연히 일어나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지 알았어요. 우리 부모가. 그럼 죄인인 우리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 여러분의 자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자녀 앞에 서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죄된 욕구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울 때 친절과 온유, 사랑이 없고 화와 분노를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부모의 마음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마음의 우상을 먼저 다루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온유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아이들의 마음을 목양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10대, 기회의 시대라는 책에서 포트리 목사님은 더 많은 우상이 있지만 일단 5가지로 부모의 마음의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락함의 우상, 존경의 우상, 보답의 우상, 성공의 우상, 그리고 통제의 우상, 이렇게 5가지입니다. 안락함의 우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다투고 부모에게 오면 부모는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세요? 솔직하게.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너네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을 어겼어. 그래서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파.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아니에요. 왜 화가 나냐면 엄마 아빠 좀 쉬자. 대체 오늘은 몇 번째야. 쉬고 싶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납니다. 물론 쉬고 싶은 권리는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엄마 아빠도 쉬어야죠. 그런데
그런 권리를 얻지 못할 때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은 부모가 안락함의 우상에 지배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경의 우상이에요. 우리 부부가 자주 싸웠던 우상이에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 애들아, 빵바닥에 수건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그것 좀 치워. 이렇게 시작했는데 애가 이렇게 반응해요. 알았어요. 너 그 태도가 그게 뭐야? 이렇게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정작 도와줘야 할 아이들의 마음의 문제는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 마음의 지배에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보답의 우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마음을 주고 물질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해 자기 꿈도 포기하면서 자녀를 키워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은연중에 보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 효도든 성적이든. 네 번째는 성공의 우상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험에서 15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등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5등이 등수냐? 1등 해야지.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 책에 있습니다.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혼나고 나온 그 성적표의 사건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은 상처가 되어서 사실 제가 책에 길게 썼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렸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30이 넘어서 이제 어머니하고 그걸 이제 화해를 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녀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절망과 수치심을 주고 상처가 되는 말을 내뱉었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성공의 우상에 지배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통제의 우상이에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여러분 통제하셔야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해야 할 일, 잠자는 것, 자녀의 모든 삶의 영역에 부모는 지혜로운 통제로 자녀에게 바운더리를 그어주고 아이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통제의 끈을 느슨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결정하는 모든 영역들을 늘려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거꾸로 하세요. 어렸을 때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가 애들이 3학년, 4학년 되니까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그때 통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렸을 때 통제하고 아는 건 아니라고 안 된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자녀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이 대화하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한꺼번에 다가 아니라 조금씩 지혜롭게 여러분이 늘려주셔야 돼요. 오히려 아이들을 강제로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성인 되면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요.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녀 양육의 목표는 독립시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수하 안에 아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켄트와 바바라 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일찍부터 통제하지 못한 것도 심각한 실수이지만 그 통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것 또한 똑같이 비효과적이고 해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보세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같이 27살, 25살 된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 사랑하고 집에 오면 잘 먹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시지 않는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사랑하고 아이들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걔네들이 뭘 하고 사는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모든 영역은 주권자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부모의 몫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저희 부부의 자녀 양육은 온갖 마음의 우상과의 싸움이었어요. 우상은 우리 눈에 들보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상이 눈이 멀면 자녀의 필요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을 목양할 수가 없어요. 내 우상을 섬겨줘! 자녀에게 막 요구하면 정말 도와줘야 할 것들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우상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이 5가지 우상 중에서 어떤 것에 자주 넘어지십니까? 자녀 양육은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자녀 양육의 시기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살피시면서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그럼 우리는 죄인인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줘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망가진 자녀의 마음을 다루어줘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은 마음을 다루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놓치고 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최고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최고의 좋은 환경, 그 환경이 자녀 양육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온유한 성품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최고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런 학교에 자녀를 이렇게 입학시킨다 하더라도 반응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처음 홈스쿨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요, 제 마음에 들어온 단어가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한 5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랑 내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아이들을 키울 거야. 열심히 성품훈련을 했어요. 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다 세계적인 리더로 가는 이유가 뭔 줄 알아? 걔네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도 부지런히 시켰어요. 아예 통째로 막 시켰어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다 영어로 통째로 암송을 시켰어요. 우리 집에요, 법과 규칙도 참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정확한 법과 규칙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 상도 있었고 잘못하면 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기억나는 몇 가지 벌칙이 있어요. 더러운 말,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면 우리 집은 제가 쓴 허브들을 막 넣어가지고 먹는 식초를 한 숟갈 먹어야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이제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베란다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으면 걸레로 닦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세 번째 순종하지 않으면 밖에 뛰어나가서 운동장을 3바퀴, 아파트 운동장 3바퀴 돌고 그러고 와야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성품훈련하고 성경 암송하고 법과 규칙을 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바라던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아이들은요, 경각심을 가졌고 변화가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잠시 뿐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들을 상기시켜줬고 여러 번 훈계했고 조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싸워요. 수도 없이 싸워요.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자녀 양육에서 저희 부부가 놓치고 있던 것을 알게 됐어요. 죄인인 자녀들에게 망가진 자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도록 도와주지는 않고 행동만 바꾸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지는 않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나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은요, 마음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있던 것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말로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마음을 살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문제가 뭐냐? 자녀의 말과 행동을 만드는 마음은 간과하고 눈에 보이는 행동만 바꾸라고 자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왜 자기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지 자기의 그 마음의 문제를 몰라요. 오히려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의 사고가 이기적인 죄인데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죄된 마음과 마음의 태도와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 속에 또 어떤 나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를 살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로 물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미련함으로 얽혀 있어요. 어리석은 것들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더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는요, 아이들이 대충 하는 것, 수없이 쌓는 것, 불평하는 것 당장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는요, 단 한 번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엄마 그래, 우리 애는 혼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당연한 거예요. 아이는 죄인이고 그 아이에게 그 변화를 낼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포드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모는 자녀를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변화는 언제나 긴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가르쳤다고 자녀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변화의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탄생한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오죠. 그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야, 어제 엄마가 나한테 이거 말했는데 오늘 왜 안 바뀌어? 엄마가 나한테 몇 번 말했는데 변화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새로운 날은 오늘은 새로운 날이야. 우리 아이랑 다시 얘기해야 돼. 또 다시 말해야 돼.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둘째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요 빨리 변화를 일으켜야 되니까 애들을 협박해요. 조정해요. 죄책감을 막 갖게 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수 도우실 수 없어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매일 새로운 날이에요. 어제는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로 부모인 우리와 자녀의 마음의 변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일합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테드 트립은 이렇게 말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죄는 단순히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차원보다 더 심층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내적이기 때문에 행동을 똑바로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은혜만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자녀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새 마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이 말씀은 PPT에 못 적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이때 이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똑같이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의로와 내가 네 죄를 다 죽었으니까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일로, 완전히 용납해 주신 일로,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요 다 딱딱한 마음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에 반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매일 양보하지 않고 싸우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규칙과 법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아이들에게 내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자꾸 우리 아이에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집의 두 아이들은요 둘 다 실패 가운데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실패가 이런 거예요. 저희 집 큰아이, 이제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큰아이 이야기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 아이가 이제 의전원을 좀 가고 싶어 했어요. 대학을 일찍 한 20살에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의전원에 갈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을 이제 보러 가는데요. 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좀 약을 쳤어요. 어떤 약이냐. 아이에게 그랬어요. 아들, 이제까지 열심히 수고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혹시 네가 시험에 떨어져도 엄마 아빠는 네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니? 너가 시험에 붙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 그걸 기억해.
떨어지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를 보냈어요. 아이가 시험을 갔는데요.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왔는데 하루는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며칠 뒤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의존원 공부 더 이상 안 할래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계속한다면 어떨까 싶었어요. 항상 어떤 부모의 기대와 아이들이 말하는 건 틀린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다고 말해주면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이 세상은요, 성취로 자녀들을 평가해요. 부모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봐야 돼요. 너의 등락이 어디 붙고 떨어지면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랬든 저랬든 그 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 믿어주면서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은혜가 그분이 너를 사시니 너의 정체성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하면서 또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같이 보자. 감사하면서 같이 보자. 기대하자. 이러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떨어지는 어쨌든 실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보배로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부모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동료 죄인으로 야, 너 이런 죄 졌어. 너 나쁜 애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어. 예수님이 너의 죄를 감당해 주셨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어. 오늘도 도와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면서 계속 우리 아이들을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그 일을 화와 분노가 아니라 온유와 친절로 감당해야 돼요. 저의 자녀 양육 시대를요, 나눠보면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가 있어요. 율법의 시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싸워서 저에게 왔다고. 제가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 예수를 매일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 너는 대체 오늘이 몇 번째니? 엄마가 사랑하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이렇게 수도 없이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안 그러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돼? 그게 성경에 써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죄인이지, 연약하지, 잘 안 되지라고 알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올 때 그랬어요. 얘들아, 니네들이 왜 이렇게 자꾸 싸우는지 아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희나 엄마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잘 못해. 우리는 완전히 이기주의자거든. 근데 예수님을 봐. 그분이 이렇게 엉망진창에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셨잖아.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우리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어요.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죄 용서만 알아요. 의롭다 해주신 건 잘 몰라요.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그 죄와 싸워 이길 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서로 선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애들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봐. 그분이 너한테 힘을 주실 거야. 능력을 주실 거야. 죄사함, 의롭다함, 성령의 내주하심 도와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돼요. 부모 여러분, 자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랑 함께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시간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실 거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아이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꾸시면서 자녀 양육의 모든 기회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 기쁨으로 쉽지 않지만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이 자녀 양육이 다 끝났을 때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바랍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 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좀 강의 들으시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빠인데 우리 가정을 정말 돈 버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있겠고, 또 저처럼 화와 분노를 매일매일 자녀에게 쏟아내면서 나는 진짜 엄마 자격이 없다, 아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 영역을 놓고 주님, 제가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저희 자녀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에게 매일 법과 규칙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남편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의를 듣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던 저희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한 부모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두가 아버지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 그 믿음의 여정을 스스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귀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울린 이 울림, 감동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꿈틀이와 겨자씨금부터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첫 번째 강의가 다 마쳤습니다. 참 좋으셨죠? 네, 저도 기대 많이 했지만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귀한 강의로 함께 해주신 우리 길미라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우리 꿈틀이 겨자씨금토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댓글창에도 보니까 받으신 은혜들을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큰 도움이 됐을 거라 믿고 또 여러분 안에 또 가정 안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희가 일주일간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조금 편집을 해서 1강, 2강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강의를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주한감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편집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신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는 우리 도움이 되는 강의 자료와 또 우리가 이 강의 후에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사 사모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거나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셔서 좀 이렇게 강사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설문지 피드백 설문지 안에 적어주시면 직접 이렇게 답변을 좀 달아주실 예정입니다.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신청하신 분들 그곳에 꼭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각 부서별로 담당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나눠드려서 또 함께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는 다음 주도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10월 2일 10시에 동일하게 시작이 되고요. 교회, 가정, 함께 양육하기, 오늘 말씀을 우리 또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함께 양육해야 될지 우리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육신적인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은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 역할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